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많이 전하는 지역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이었거든요. 이 가버나움에 가시자 그 중에 그 백부장, 그 군대 사령관이에요. 100명의 부하를 가진 군인 장교, 특별히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 유대 군대도 아니에요. 점령지 주둔군의 로마 장교의 백부장이,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는 정말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와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뭐라고 간구했냐면 자기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심히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려고 즉각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백부장이 자기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도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도 상관이 있고 또 자기에게 또 부하가 있어서 이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것을 하라면 하는데 우리 예수님,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 들으시고 정말 놀랍게 여기시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시면서 야,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니까 즉시 그 하인이 나았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백부장의 간구와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의 부하를 사랑하고 그 부하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는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간구,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즉각 내가 하리라 대답을 하셨는가? 이 백부장은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00명의 부하가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로마 군대의 군인들은 정말 이 유대인보다 훨씬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관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지위는 대단한 것입니다. 또 그에게는 100명이나 되는 로마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역 사령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하인 한 사람의 건강 정도는 별로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은 그 하인의 건강을 위하여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의 치유를 부탁하였습니다.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심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했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주여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사실 아닌 것입니다. 주님, 주여, 누구를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자기보다 훨씬 높으신 사람, 자기의 정말 주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보통 당시의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유명하신 분, 배울 만한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라비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주여라고 불렀던 것은 그 나병 환자로서 소외되고 버림받아가지고 정말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낮을 대로 낮아져가지고 자기의 병의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께 주여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분은 누구냐면 백부장입니다. 굉장한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께 주님, 주여,
매우 높이면서 불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많이 낮춘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의 태도 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간구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많이 아픕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이분은 분명히 건강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하인의 병의 치료를 위하여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건강이 아니라 하인의 치료를 위한 간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이렇게 이웃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는 바로 뭐냐면 그 기도는 자기를 위한 간구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 기도는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해서 우리 나를 위해서 간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언어 습관이 그냥 보통 우리를 다 우리라고 하니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기도는 이웃을 위한 간구, 이웃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자신과 같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이렇게 이웃과 타인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 백부장은 이렇게 자기를 위한 간구,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내 하인이 건강하면 나를 위한 것이 되지, 다 이렇게 사실 생각해야 되는데 이 백부장의 간구는 이웃을 위한 간구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간구를 백부장이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얼마나 신속한 응답이십니까? 사실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늘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새벽녘이라든가 한밤중만 아니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간구하는 사람의 그 간구에, 그 기도에 바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웃의 건강과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간구인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 백부장의 믿음과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그 백부장은 타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의 권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놀라워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이렇게 정말 빨리 즉시 응답하시자 그 백부장은 바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8절 말씀이죠. 대단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굉장한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정말 대단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역시 그는 이번에도 주님이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백부장의 관저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집에 누가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이 백부장이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지금 집은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누추한 집일까요? 아니면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 집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모셔다가 거기서 성대하게 대접도 하고 잔치도 할 만한 최고로 좋은 집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우리 집에, 지금 내 집에 주님께서 들어오실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분이 정말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구나. 우리 집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모실 수 있을 만큼 우리 집은 훌륭한 집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집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참 크고 좋은 집이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지은 집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크고 좋은 집을 지을지라도 사실 거기에 예수님을 모신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굉장히 큰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함부로 모시기에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가장 좋은 집에 살면서도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또 다른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소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의 전통이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집에 들어왔다 나갈 수가 있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서 병자를 고치고 오시면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당신은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 갔다 와서 하고 율법의 파괴자라고 예수님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의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의 관정에 그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안 들어가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가서도. 왜? 자기들이 부정하게 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또 베드로가 역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도 선뜻 못 들어갈 뻔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고 세상에는 더럽고 거룩한 것이 따로 없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봤기 때문에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함부로가 아니라 들어갔다 오면 그 동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런 비난을 받게 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하고 귀한 일, 복된 일을 하실지라도 나 때문에 비난을 받게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백부장의 놀라운 배려심,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관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자기의 종을 살리려는 아주 좋은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 이 7장의 이 기사를 보면 이 백부장은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간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그 지역 주민들을 많이 사랑하고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은 보면 정말 선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권위로서 힘을 내세우고 권력의 자리에 있지만 그 권력을 그냥 휘두르지 않고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섬기면서 자기의 종에게까지도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어떻게 생각하면 벌써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탁월하고 훌륭해가지고 막 믿음이 깊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누추한 자기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믿음이나 겸손이 벌써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이분의 이웃, 타인에 대한 그 배려, 존중,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분이 곤란함을 겪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동료들에게 비난을 받게 해서는 되지 않겠다.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참 대단한 성품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이렇게 상대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혈통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종교적으로는 선민이라는 유대교인이 아니었을지라도 이렇게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는데 그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만으로도 나을 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 사람들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해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이 지금 보통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이 백부장은 말 한마디의 엄중함, 명령의 무거움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이 가라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가야 되죠. 오라 하면 와야 돼요. 자기도 천부장이 와 하면 와야 되고 가 하면 가야 돼요. 너 가 하면 가야 돼요. 이 백부장이 자기의 100명 되는 이 군인들한테 너 가 하면 가야 되고 너 와 하면 와야 되는 거죠. 하인들한테 이거 해 하라는 거죠. 그 말이 정말 엄중합니까? 그냥 농담처럼 가볍게 해도 될 말입니까? 절대 농담처럼 가볍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희롱할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백부장은 이 말의 엄중함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다. 말은 이루어진다. 권위 있는 말은 실행된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단지 그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많은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파악을 했다. 그것은 그때가 아직 아닙니다. 아직 사실 예수님의 이 사역의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 엄청난 일을 하셨다, 병자들 다 고쳤다. 그럴 때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사옵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평소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있게 적용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직분과 그의 직무와 그의 그 선한 성품이 그것을 알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말은 허공에 날아가거나 땅에 떨어져 버리지 않고 결실을 맺는다. 특별히 권위가 있으신 분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헛되지 않는다.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것은 그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자 그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유대인의 율법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많은 말을 하면서도 그의 말이 헛되는 것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뒤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듣되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 유대인의 서기관과 그 관리들은 언행일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행일치가.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일치가 돼야 된다. 윗사람의 명령에 자기도 복종하고 자기 부하는 자기의 명령에 복종한다.
하인들은 자기의 말에 순종한다. 말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말에 대한 대단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익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말이 결코 헛되어서는 되지 않고 귀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정말 권위 있는 선생은 이런 분이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놀랍게 들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을 아주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말의 권세를 믿는 사람, 헛되이 말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대단한 칭찬. 어떻게 보면 이 백부장이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칭찬이 거짓이 아닌 것이 정말 이 백부장의 말에 대한 신뢰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엔터테이너라고 하면서 그냥 너무나 많은 말들이 막 함부로 돌아다니는데 이 돌아다니는 말들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보다도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선택되어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본문은 보여줍니다.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땅의 사람에게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자기의 이웃 하인을 위해서 정말 간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또 타인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고 말의 권세를 믿는 사람, 헛된 말이 아니라 실천된 말의 권위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탁월한 믿음의 사람,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자 그의 하인의 병이 즉각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명목상에 선택된 자들이 아니라 이 백부장처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은 선택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선택받았으니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줄로 생각하는데 본 자손들은 쫓겨나리라. 천국에 있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사실은 힘쓰고 애쓰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일이 결국 헛된 일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그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열심은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을 다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했느냐? 그것은 별개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열심은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잘못하고 있는데 그 이방인 백부장에게서 제대로 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혈통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했고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했고 겸손하였고 군림하지 않았고 참된 말을 하였고 이런 모습을 백부장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에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그 백부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그 하인을 완전히 치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권세가 있고 병든 자를 구원하면서 우리를 그 말씀대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 백부장에게서 참 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만나십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내 하인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참 자기 하인을 위하여 간구하는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께서 즉시 가서 고쳐주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백부장이 또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또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의 참됨의 능력을 믿는 이 백부장,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모습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는 길, 능력의 길, 생명의 길을 알려주신 신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가버나움에서 만난 백부장을 통하여 참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신심으로 감사합니다. 믿노라고 하면서도 헛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믿음에 대하여는 잘 몰랐지만 신실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가 헛된 말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